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모세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부르심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미래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보시고 되어질 일에 있어서 후계자, 선지자를 세우라고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가운데 엘리사가 결단을 하고 소를 잡고 농기구를 다 불살라서 이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그 고기를 나눠주며 엘리야를 따르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가 가는 데마다 그것도 선지 생도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믿는다고 하는 중직자들이 너 왜 따라가니 이야기를 합니다. 너 소문 듣지 못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물론 소문이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모든 텍스트북으로 붙잡아야 되죠. 다른 잣대로 보면 안 돼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우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간단하게 하면 복음으로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할 수 없을까? 이런 의문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거기에 따라서 도전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될라나 안 될라나가 아니라 그 일을 이렇게 마음에 품고 도전해서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떤 단정을 하는 거죠. 할 수 있다, 아니면 할 수 없다. 이유가 바로 뭐예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는 염려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 일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망설이는데요. 여러분, 절대 망설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즉각 바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엘리사가 결단하고 그렇게 엘리야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쉬운 건 아닙니다. 왜요? 자기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자기의 가장 귀중한 것을 다 버려버리고 엘리야를 따랐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각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바로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보좌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오늘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네? 받은 축복을 오늘 우리는 뭐예요? 감사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누구 이야기입니까?
모세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먼저 뭘 주셨어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냥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는 내 생각이에요.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애굽으로 들어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다고요?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디에서 부르셨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다고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상황이 어떻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누가요? 누가 알고 계셔요 지금?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좀 생각해 보면 내 형편, 내 어떤 어려움, 내 환경, 나의 어떤 문제, 어떤 이런 모든 것을 누가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슬퍼하는지,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지, 문제가 뭔지를 하나님은 익히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부르시고 계셔요? 지금 모세를 지금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왜 나만 일어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니까요. 사람은 몰라도 그럼 사람은 안 다치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알고 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알고 있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여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가겠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어디로 가도록?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아름다운 땅, 그 땅으로 들여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시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뭘 주시고요? 지팡이. 이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죠.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뭘 행하라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한번 모세 앞에서 직접 보여주시죠. 네가 들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지팡이입니다. 그럼 그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던지니까 뭐가 돼요? 뱀이 됩니다. 여러분 뱀이 뭔지 알죠? 그래서 그 뱀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뱀 꼬리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립니다. 그래서 뱀을 잡으려면요 꼬리 잡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니까 또 다시 뭐가 돼요? 막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막대기가.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는 네 손을 네 품에
넣었다 내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손이. 모세 자기의 손을 품에 넣었다 내보니까 나병이 눈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다시 또 그럼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 내봐라 하니까 본래 손대로 뭐요? 돌아가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시죠.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부어봐라. 그러니까 그 물이 뭘로 변해요? 피로 변하죠. 이런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뭐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또 모세는 뭐예요? 또 변명을 하죠. 뭐라고? 저는 원래 말을 잘 못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그래요? 네 입을, 사람의 입을 뭐요? 누가 지었느냐? 말 못하는 자, 말 못 듣는 자, 이런 사람들 다 누가 지었느냐?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분명히 네 입에 말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형,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냐? 이게 아론은요, 말을 아주 잘했나 봐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서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좀 저같이 말 거꾸로 하고 좀 말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아마 아론은 모세보다 언변술이 좋았나 봐요. 말을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모세에게 알려주지만 그 말은 대신 누가 했다는 거예요? 아론을 아론에게 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말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하자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는 왜 못 간다고 했을까요? 이유. 못 간다는 이유. 원래 모세는 어디에서 성장했어요? 애굽에서 성장했습니다. 네. 모세가 태어날 그때에 모든 백성들을 다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 아이는 다 뭐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석 달을 기르고 난 이후 나일강물에 말하자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떠내려 보내죠. 그때 마침 바로 왕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그것을 보고 모세를 건져내죠.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때부터 어디에서 성장하게 됐어요? 왕궁에서 자란 거죠. 그러니까 왕궁에서 자라는 것은요, 그 나라의 어떤 문화라든가 학문이라든가 모든 것을 몇 살까지? 40살까지 거기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는요, 애굽이 어떤 나라라는 걸 너무나도 뭐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함께 봉독한 가운데 19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언제 도망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도망 나왔어요? 하루는 말하자면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리는 가운데 잘못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숨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가보니까 같은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는 겁니다.
왜 싸우냐? 우리 같은 민족끼리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어제는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네가 무슨 재판관이냐 해가지고 이것이 왕궁에 바른 소문이 다 퍼지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모세는 왕궁에서 생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망간 곳이 바로 미디안이라고 하는 바로 이드로의 말하자면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말하자면 목동으로서 생활을 하는 가운데 80세에 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과정이 바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이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리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로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못 간다고 하는 얘기, 모세가 지금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애굽의 환경, 문화 이런 모든 것을 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안 돼요. 왜요? 우리 인원이 없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작아서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작아갖고 안 돼요.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장인에게 얘기를 하죠. 18절에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떠나요?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제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그런데 가라고 했으면 잘 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우리 두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네. 보내주기를 거절하죠. 분명히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 앞부분에 보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뭐하게 하셨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악하게 한즉 그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제 잘 가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4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니라. 갑자기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해요 또? 지도자로 세우고 했으면 끝까지 보호를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2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누구에게 지금 표피를 베게 했어요? 그의 아들. 그럼 모세가 이걸 알 전에 표피를,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냐? 우리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급히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다시 말해서 할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세가 할례에 대해서 모를까요? 알까요? 모세 할례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근데 왜 아들을 왜 할례를 안 시켰죠? 이스라엘의 법은요, 1회 만에 남자애는 전부 다 뭐요? 표피를 베야 됩니다. 할례를 행해야 돼요. 좀 여기서 좀 말씀을 돕기 위해서 보면은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뭐요? 언약이니라. 다시 말해서 할례는 바로 뭐냐? 할례라는 건 바로 뭐냐? 언약의 표징입니다. 표징. 예, 남자의 아이는 남자는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12절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17장 12절에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와 또는 너희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13절입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뭐요? 언약이 되려니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언약을 뭐 했다고요? 배반하였습니다. 또 창세기 21장 4절에 보면은요,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 그러니까요, 그 당시 언약의 백성은 전부 다 뭐를 행해야 돼요? 할례를 행해야 돼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거기 디나가 뭐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거기에 이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말하자면 강간을 당한 거죠.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서로 통혼하자고 합니다. 네, 디나가 우리에게 주고 또 우리의 딸들을 또 너희들이 가서 주면 같이 결혼하면 사돈내 짜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 누이를 너희들한테 주냐? 그러니까 뭐요?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지 않겠다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고 야곱의 아들들이 말하니까 이 사람들은 디나를 자기의 어떤 며느리, 아내로 삼기 위해서는 꼭 뭐를 해야 돼요?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들들 전부 다. 그런데 할례를 하고 나서 사흘 후에 아직 뭐 할 때? 아직 아파할 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돼요. 여러분, 살을 베었으면 보통 그래도 얼마 정도 지나야 이게 상처가 아물잖아요. 3일 됐으면은요,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곱의 아들들, 시몬과 레위가 그 사람들이 누워있는 데 가가지고 밤에 가서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거기서는 이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기서 나와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어디로 올라가게 돼요? 베델이라는 곳을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얘기하죠. 그럼 베델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었느냐?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밤에 돌베개 하고 잠자다가 하나님과 약속한 바로 그곳이 베델이었어요. 뭐라고 약속했어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여기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면은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받는 언약을 세웠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막 장장 얘기를 해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요? 언약. 그럼 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어요? 뭐 때문에? 아들을 할례를 안 시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가족사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안 시켰을 것 같아요? 예? 이유. 지금 누가 이걸 눈치챘어요? 여자들은 눈치가 빠릅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알고 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십보라가. 왜 아들이 할례를 왜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눈치챘죠? 누구 때문에? 예?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남편이 죽게 생겼거든요. 왜 아들이 왜 할례를 왜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이제 눈치챘죠? 누구 때문에?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십보라가 그 얘기를 딱 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구나. 이때서 말하자면 십보라는 언약이 뭔가를 이제 그때서 진짜 피부로 느끼는 거죠. 어디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나? 하나님의 언약! 오늘 우리는 죽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라니까. 그래서 이제 십보라는 자기 남편을 뭐라고 불러요? 피남편이라 하면 뭐 때문이라? 할례 때문이었더라. 할례. 예. 언약. 근데 지금은 이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바울은 어디에 하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마음에 할례를 하랬어요. 마음. 그러면 지금 현재 마음의 할례는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내가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모세를 이끌으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응답과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뭐하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온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내려가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언약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우리 다 같이 함독합니다. 시작.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뭐가 된다 안 된다 뭐 그건요 다 그건 고연히 내 감정과 내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지 아니에요. 그건 잘못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우리는 뭐만 붙잡고 가면 된다고요? 언약. 오직입니다. 오직.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창세기 15장에 하셨던 이 말씀을 이제는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지금 사는 지가 뭐예요? 이제 400년이 지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만에 나왔어요? 430년 만에 나온 겁니다. 이끌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왜? 언약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성경은요, 지금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은 다 뭐였다? 성취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성취될 것 딱 하나 남았어요. 뭐요?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시원한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죽음은 아니에요. 개인의 종말이 있고요. 시대의 종말이 있고요. 하나님의 그 종말이 있다니까요.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든지 우리는 항상 뭘 붙잡고 나가자? 하나님 말씀 뭐요? 언약 붙잡고 나가냐. 그러니까 십보라는 언제 깨달은 거예요? 이 언약을 언제 언제 알게 된 거예요? 남편 뭐요? 하나님의 뭐 할 때? 불러가시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 깨달으면 참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제 언제 깨달아야 되겠어요? 미리. 문제 가운데 그때서야 하나님 하지 마시고 평상시 지금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언약을 붙잡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으로 들어가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힘을 갖고 나가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자의 능력과 시공간의 그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요.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아까 장로님 기도도 그 기도 했잖아요. 문제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다니까요. 지금 뭐가 안 되어진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이 있다니까요. 두 번째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모세보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뭘 주시면서 지팡이를 주시면서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느냐? 모세와 같은 인물을 지금 찾고 계셔요. 어떻게? 모든 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시면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늘 뭐요? 감사하는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출애굽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미 뭐요?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신하고 염려하고 늘 원망 불평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죽으려고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 환경에 속지 마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확실한 언약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좌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또 그들의 고통을 다 돌아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려주시며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과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천명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하시고 시대를 하나님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